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6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오늘 공부할 텐데, 시간이 될 때까지 20절까지 다 못해드려도 일단 13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 중반절 되는데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시간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맹세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면 맹세로 약속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해요. 근데 맹세라는 거는 원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면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자신과 맹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는 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다 맹세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겠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제 약속이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하는 게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그 사건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약속하는 거예요.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씨를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씨라는 거는 계속해서 제가 지난 벌써 이것은 다 설명을 했죠. 이 씨는 이 자손이에요. 제라라는 말은 씨라고도 하고 자손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있잖아요. 그 사레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내 몸종이 있는데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몸종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성급하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보고 이스마엘은 내 씨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내 씨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들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성급하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내 씨 아니다. 이삭이라야 내 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성급하게 자기 뜻대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씨는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도 눈의 말씀인데 씨는 이 자손은 곧 누구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통해서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이삭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였죠. 씨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이 교회예요. 교회. 즉 성도예요. 성도.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자, 그걸 갖다가 맹세를 줬어요. 자, 이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맹세를 주셨어요. 맹세.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은 맹세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맹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세가 헬라 말에는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헬라 말이니까는 옴니오예요. 여기에는 이제 옴니오예요. 헬라 말로는 옴니오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으니까 히브리 구약으로 가면은 히브리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샤바예요. 샤바. 자, 샤바. 요거는 헬라 말이고 요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때 그 맹세는 히브리 말로 돼 있죠. 이게 샤바예요. 자, 그러면 샤바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맹세하다, 서원하다. 그냥 우리말로 맹세하다, 약속을 지키겠다고는 서원을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는 약속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로 해요. 맹세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맹세의 내용과 약속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다고 보아도 돼요. 인간의 약속은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맹세를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세라는 게 도대체 샤바인데 요거는 쉐바에서 온 말이에요. 쉐바에서 온 말인데, 쉐바는 영어로 말하면 세븐이에요. 세븐. 7번이에요. 7번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회, 이게 또 7이죠. 2회 70이라는 뜻이잖아요. 2회라, 우리말로 2회라는 말은 70이라는 뜻이에요. 8회 하면 8 그런 뜻이고, 자, 그리고 이 쉐바는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신다. 7번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7번 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이라는 이 7,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는 숫자의 7이라는 게 단순히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7은 하나님 자신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수예요. 이거는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7은 완성이 되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완전하고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자신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숫자에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자,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하여튼 7개 교회가 나오죠. 근데 7개 교회는 7개, 하나, 둘, 세 가지고 7개의 교회를 갖다가 비록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런 교회를 갖다가 그 교회를 들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한 교회다. 즉 하나님의 성도를, 교회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뿐만 아니라 또 7사자, 7사자, 7촛대, 7별, 다 7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죠. 촛대는 하나님의 밝혀지는 그 불이고, 별 마찬가지로. 그리고 7 대적,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7 나팔. 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7. 물론 7번의 인을 떼죠. 7번의 대접을 쏟아요. 그리고 7번 나팔을 불어요. 그렇지만은 왜 7? 여기서부터 다 777이잖아요. 다 7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이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서 성취되게 돼 있는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부도나지 않잖아요. 인간의 서원이라든가 인간의 맹세는 내가 맹세하건대 다음 달에 꼭 돈 갚을게 하고 맹세를 해도 못 갚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인간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그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해요. 제가 그 요한복음을 강론할 때 그 초반부 강론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다 7번 말해요. 7번. 표적도 7번의 표적을 말하고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도 7번 말해요. 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완전한 수예요. 즉 완전수, 완성수,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숫자가 바로 7이에요. 그 7이라는 말에서 맹세라는 샤바가 온 거예요. 쉐바에서 샤바가 이제 맹세라는 말로 이게 온 것이 유래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맹세가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맹세할 수 없죠. 왜?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5장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인데 옛사람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맹세했으면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구약에는 그러니까 맹세를 해도 이게 서원이거든요. 서원과 맹세는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키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죠. 이거는 지금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맹세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내가 맹세를 한다는 거는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맹세를 해요. 자기의 힘, 자기의 재력, 자기의 능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런데 또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로 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늘로 말하는, 하늘로 맹세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죠. 또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 부모를 두고 맹세한다. 내 직책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다. 즉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땅으로도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단어의 뜻을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배한 발을 놓는 거잖아요. 발을 놓는 상이거든요. 땅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땅의 모든 일들도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정복하고, 마음대로 남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남 갖다가 속박하고. 그렇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만사에도 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태초로부터 종말이다. 이런 말은 내가 태초에부터 종말까지, 태초부터 시작한 모든 일은 종말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거야.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이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땅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자, 예루살렘이 뭐예요? 큰 임금의 성읍이니라. 큰 임금의 성읍.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 허물어버려. 성전 허물어버리라는 거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예수예요. 그리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머리는 뭐냐면은 내 머리, 즉 교회의 나의 머리는, 머리를 두고 하지 말라는 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다 예수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머리카락 검고 희게 하는 거, 한 머리카락이라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는 네 무능한, 그러니까 나의 무능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무능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무슨 맹세를 해요? 자, 이거는 다 예수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가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래서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맹세는 누구로 성취될 맹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나를 구원하실 구속 사역의 성취를 두고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맹세하지 말라. 너는 너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은 자 11절, 15절, 19절 다 읽으면 좋은데 그냥 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맹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맹세예요. 그 반드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 그 어떤 자가 들어가지 못하냐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지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자 이거는 15절이에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모세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 광야에서 그러면 가나안에 그러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게 맹세예요. 반드시 못 들어가요. 모세 말씀 불순종한 자. 자, 이거는 계속해서 이 광야의 사건을 제가 말씀했지만 이거는 육체에 속한 육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영의 몸, 이걸 신령한 몸이라 했어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육의 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의 몸은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신령한 몸, 이게 1세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난 자들. 요게 2세대잖아요. 요게 이제 광야에서 난 자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맹세,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반드시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육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육의 몸도 갖고 있고 신령한 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데 육의 몸은 땅으로 가고, 그리고 신령한 몸은 하늘로,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다 죽잖아요. 우리 육체는. 육체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멸망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게 맹세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그리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기 확정이라는 말이 베바이오시스, 이제 이렇게 좀 긴데, 베바이오시스. 자, 베바이오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는 명사, 동사로는 베바이오. 이게 이제 동사예요. 이게 확정하다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단어는 이게 그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재판관이 사용할 때 확정, 너 유죄 판결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확정이 되지. 사람들은 나 죄 없어. 아니야, 네가 죄를 지었어. 네가 그거 했잖아. 네가 죄 지었어. 그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너 죄인이야, 나 죄 없어. 서로 싸워요. 그걸 어떻게 그게 말려요? 못 말리잖아요. 그거. 근데 어디에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유죄하면서 땅 치면은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에요. 베바이오스. 인간들은 그래서 법정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지, 인간 사이에서는 계속 다툼만 나는 거야, 다.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간 법정은 거기에도 거짓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난 것도 나중에는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도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 법정이 흐려져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배임의 그 혐의 때문에 구속되는 일도 있어요. 대법원장이. 그 사람은 확정하는 사람인데, 판결하는 사람인데. 인간 사회가 얼마나 그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흐려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확정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죠. 신학자들도 서로 막 다투잖아요. 예? 신학자들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서로 다투는데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자,
이것도 역시 누가 확정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의 내용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하나님의 내용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은 다 예수에 대한,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가 확정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은 다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증거되는 말씀이라야, 그래야지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싸움이 멈춰요. 이단 싸움, 그리고 신학적 다툼, 예수 증거하느냐 아니면 행위 증거하느냐, 율법 증거, 율법의 행위를 증거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가 되죠.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모든 그럴듯한 교훈, 달콤한 해석, 호기심을 자극하는 해석,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지. 오직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에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하늘의 씨가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성취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이 예수, 즉 육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성취되는 것, 이게 맹세의 뜻이에요. 그러면 맹세라는 말이 시간이 별로 이제 많지가 않네요. 조금 더 거기 더 보겠습니다. 그 이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자, 이 말은 기업을 받는 자, 요거를 요게 클레로노모스예요. 자, 이거는 기업을 물을 자, 구약에 이제 룻기서에 나오죠.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제 했는데, 이 물을 자라는 이 한글로 된 이 말이 정확하게 그 이제 물을 자가 뭐냐면 이어받을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분배함을 해가지고 취득한다. 요 뜻이 두 개 뜻인데, 분배, 취득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누어 주신 것을 받는 자,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이 한마디로 상속자예요. 상속은 누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인데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보증은 튜오예요. 이거는 중재하다, 확증하다, 그리고 보증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메시테스, 똑같은 단어인데 요거는 사람을 말할 때 중재하는 자, 확증하는 자, 보증하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거 중보자라고 쓰는 거예요. 메시테스, 중보자. 즉 A와 이거는 중개인, 그렇게도 사용해요.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집을 사는 자와 집을 파는 자 사이에서 보증이 되는 자예요. 자, 확증하고 보증. 그러니까 아주 신뢰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예수님은 시간이 됐는데 요거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잖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도 예수 보내주겠다는 것이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약속인데, 메시아의 세 가지 직임이 있어요. 세 가지 직임. 그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는 자죠. 그래서 중보자예요. 중보자. 메시아의 3직은 모두 중보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제사장, 그 교회, 이제 여기도 교회라고, 이제 구약도 교회니까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제사장을 두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을 갖다가 두어요. 이것도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인데 세상 왕을 갖다가 보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보자잖아요. 교회에 또 왕을 보내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게 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은 이게 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한자도 하늘과 땅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세상 왕은 하늘의 왕을 중보자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왕이에요. 이게 여기서 딱 하면 이건 하나님이죠. 주가 되는 거죠.
설명을 여기저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17절도 제대로 다 못했어요. 17절까지 오늘 17절까지 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